오늘 본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흔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왕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이 본문이 아닙니다. 왕을 바꾸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구테타나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을 대변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은 이 사무엘상 전체의 가장 핵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체가 이 16장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우리가 보통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또 이새가 나오고, 또 사무엘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뭐 설교할 기운도 안 나는데 우리 교회는 영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6장과 요 15장과 17장 이 세 장은요, 아주 이 한 스토리인데 긴 문맥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긴 내용으로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왜 이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까요?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다 자격 미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잘 되는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같이 자격 없이 합격 미달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을 자랑하려고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다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자격 미달이에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자랑하려고 준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취한 것을 뭐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된 것을 여러분 이웃에게 전화해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나오는데 버렸느니라, 예선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무엘에게 이랬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너는 언제까지 슬퍼할래? 언제까지 너 연민에 빠져 그렇게 있을래? 언제까지 실패감과 좌절감에 있을래? 아니다. 이제는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라. 내가 예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딱 막히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해요. 기도할 때도 응답이 있어야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면 그럼 신앙이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내 기도가 약해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축복이 많아야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면 축복이 없으면 나는 신앙이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받은 그 무엇, 내가 받은 그 자랑할 만한 거, 성취한 거, 이런 걸 내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축복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축복을 꼬집어내서 우리에게 자랑하려고 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패하게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랬어요. 왜? 이웃 나라들 보니까 강성하고 잘 사고 축복받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만 주시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보일 수 있는 왕을 좀 달라 그럽니다. 백성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은 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무엘은 겸손한 사울, 그 겸손을 높이 사서 왕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원해서 세운 왕, 그리고 사람이 보고 겸손한 것을 높이 사서 세운 왕은 후회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후회하셨다는 것처럼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후회하였습니까?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15장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이 왕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백성들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왕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대표한다고 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진 않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겸손했어요. 사울 왕이 겸손한 것처럼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 기득권을 챙기는 사람,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자.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교회를 지켜야 될 사람이 그것을 쉽게 버리는 자.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이에요? 재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고 이렇게 하면 잘못했다.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잘못했다. 이거를 잘못했다. 저렇게 해서 잘못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에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법으로 잣대를 만들어서 사람 백성들을 이렇게 메셔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첫째로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잘못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언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조차도 내가 그 왕 앞에 어떻게 갑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또 선지자도 그래서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도 슬픈 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도 슬픈 날에 빠질 수 있다면 평신도는 얼마나 더 많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선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닥치는 시련이 있습니까? 인생을 실패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자녀들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불에 기름을 채우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바알 숭배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당시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차라리 로데만의 나무에 있는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가 바알 무릎 앞에 꿇지 않는 7,000명을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느니라. 하나님은 남겨두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연할 때에, 고통이 오고 낙심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큰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세우신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그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뜨거운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켰더니 너보다 더 잘 지켰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 권사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축복해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선한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섬김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내가 사람과 내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도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논문 표절을 했다, 그러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무슨 성추행을 한 목사다,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벌써 율법주의로 가득 찬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러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주신 것은 천국에 가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만큼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라고 깨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가 있어야 회개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오늘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는 순간, 야,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잘 골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3절에서 분명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그랬는데, 오늘 사무엘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부족한 종이에요. 자기가 겉으로 보기에 엘리압이 건장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니 장자니까, 보통 장자가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부음을 받잖아요, 다음을. 그래서 바로 자기 판단으로
엘리압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에 엘리압이 들었을 때는 바로 그가 외모를 보고 그의 스태처가 어땠는지, 그의 가문이 어떤지, 그의 기준이 어떤지,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이런 걸 보고 바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만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은 어디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한 사람인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착한 일을 하면 신학교 가는 사람이지, 선한 일을 하니까 직분을 줘야 될 사람이지. 우리는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성공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 열심 때문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오랫동안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 때 나는 여기서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가 아닙니다. 난 여기서 미국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떻게 쓰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런 외모로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그런 열심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생토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내 중심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저 한국에 가면은 다 잘생겼잖아, 예쁘고. 그거 아세요? 한국에 금방 갔다 오신 우리 지휘자님 아시죠? 예, 다 잘생기고 잘 이쁘고 다 색깔도 하얗고 피부 색깔도. 그래서 얼짱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얼짱, 몸짱 뭐. 옛날에는 연극 하려면요, 이 특색이 있어야 돼, 특기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얼짱, 몸짱만 되면은 그냥 다 연기 잘할 수 있대요. 이 얼짱, 몸짱이면 죄를 져도 그냥 넘어간다고 한대요. 그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또 돈을 잘 벌면 돈짱이라 그러고요. 음식 맛있으면 뭐 음짱이라 그러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님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그 링컨 대통령이 얼굴 보셨죠? 별명이 고릴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얼굴 한번 그 터키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벽에다가 옛날에 그린 거를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사도 바울 미안하지만 잘 못생겼더라고요. 소크라테스는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얼짱몸짱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인에 있는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재산이 많아서 자기들이 하버드 대학에 가서 자기들이 좀 모은 그런 그 돈을 하버드에다가 이렇게 도네이트 하려고 갔대요. 전 재산 일부를 헌납하려고 갔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노 부부가 오니까 세크레터리가 총장을 만나겠다 하니까 세크레터리가 총장님에 찾아와서 또 무슨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그러는 줄 알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아예 그냥 총장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 부부가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자기들의 그 헌납을 거기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버드 대학에서 그걸 나중에 알고 한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문지방에다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써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그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기대 속에서 지금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갈 때 다윗은 현장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기 그 양떼들을 자기도 왜 그렇지 않겠어요?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양떼를 치면서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면서도 자기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볼 때에도 얘는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날 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신자지만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학자들에 의하면 한 15살 된 소년이에요. 우리 여기에 15살 있습니까 지금? 15살 때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유다에 있을 때 30살 때 유다의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38세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세 때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사울 왕이 그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살 된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다윗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받게 되고 지금 얼마나 이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게 돼요. 정말 이런 위협을 받는 내 생명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주셨다고 기름을 부어주신데 이게 정말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인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의문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그를 크게 감동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 길을 15세부터 살 때부터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에 가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호와의 신이 있는 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에 12제자들의 그 컴퓨터를 지금 넣어봐서 요즘에 무슨 진로를 넣어보면 그 집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만약에 컴퓨터에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거기다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으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합격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고 어린 계집 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부터는 산헤드린, 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무서운 장소인 산헤드린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담대하고 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로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왜 두려움과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호와의 신을 받은 우리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거 없어요.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니라. 사울 왕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사무엘이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이제는 라마로 갔다. 이 말은 어떤 자들은 사무엘은 나 몰라 하고 갔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 몰라 하고 갔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한 종을 기름 부어서 그리고 라마로 돌아가는 것은, 사무엘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것뿐이고 나머지 다윗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갔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려고 하니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면 하나님은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저 눈물로 씨 뿌리고 고통이 올 때도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자녀의 인생이나 내 모든 어떤 계획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나의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 여덟 형제 중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엘리압이 아니고, 왜 아비나답이 아니고, 왜 막내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막내 그러면 좀 이렇게 버릇도 좀 없고 망나니 같이 생겨. 저도 막내인데요. 여러분, 막내들 여기 계시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막내라 그러지 말고, 저도 6 형제 중에서 막내거든요. 그 위에는 형들이 있고 누나가 셋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내가 되다 보니까 맨날 막내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내들 힘내세요. 다윗은요, 아름다운 미남, 뭐 그런 다윗보다는 양을 치고 있는 자연인 다윗, 옷 잘 빼입고 있는 다윗이 아니고 허름하게 옷을 입고 있는 다윗, 하나님이 만든 그 자연 속에서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다윗.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택하셨을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고, 그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얼그러지지 않은 이 소년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모두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나는 노래하고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소년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소년을 택하셨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소년을 택하셨습니까? 그가 가장 목마른 영혼이었기에, 그가 가장 밑바닥에서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가장 큰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였기에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셔야죠. 미국까지 오셨는데
평강교회까지 오셨는데 다 다윗 같은 우리 인생, 다윗 같은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지 마세요.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외적인 조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아침부터 밤낮까지 뛰지 마세요. 내 마음에 물들지 않기, 세상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빈들의 광야에 내가 지금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내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에 주려고 목마를 때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에게 내 잔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도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